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판의 군대는 스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비옷의 아들 엘리시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디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 군대는 오그라는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신앙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질문에 인색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질문, 적절한 질문을 해야만이 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질문, 올바른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질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적절치 못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13개월 20일째 되는 그날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마치 군대의 행진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 안에 머무른 11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떤 대우를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만에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머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때로는 바란 광야와 같이 험난한 곳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그 바란 광야도 분명 우리에게 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막을 거둔 후에 그 성막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메고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고앗인이 성막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인 성물을 메고 성막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먼저 도착하여 성막을 다시 조립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고앗인이 메고 온 성물을 다시 성막 안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이 맨 뒤에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에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입장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막을 옮기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성막은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간단한 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로 너비가 13.5m, 세로 너비가 4.5m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외곽으로 가로 너비가 45m이고 세로 너비는 22.5m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받쳐줄 기둥만 무려 60개입니다. 그 기둥의 높이는 2.25m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의 받침은 노십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둥 하나만 하더라도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성막을 나르는 일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성물을 옮기는 고앗 자손들보다 일찍 가서 성막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물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성물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나요?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걷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무거운 성막을 우리가 져야 하나요? 제사장이 좀 지면 안 되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빨리 가서 성막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고앗 자손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막 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이 힘든 것은 그 성물을 반드시 어떻게 옮기라?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성막을 옮기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모세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성막을 옮기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렇게 소와 수레를 주어 거기에 싣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할 성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렇다면 고앗 자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성막의 물건을 나르라고 하시면서 왜 굳이 어깨에 메고 가라 하십니까? 우리도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처럼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될까요? 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메고 가야만 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고된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가 불평이나 원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다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질문이라고 해도 겨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문일까요? 불평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불평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셔야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기도했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그런 불평의 질문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장이 멈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복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단련시켜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결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말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폭발하도록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분노하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감정을 잠시 억누르고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수없이 많은 변화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불평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의 소리가 나오려거든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 대신에 찬송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우리는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성령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그 자손들 지파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역할과 직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직분과 역할을 따라 기쁨으로 메고 지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 앞에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